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실족시키지 맙시다. 존귀 여깁시다. 예수님은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화가 있고 실족시키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1절로 14절 말씀, 이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른 양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왜 이른 양을 찾으시는지, 또 찾으실 때는 어떻게 찾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실족시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실족시키면 그 실족된 자가 잃은 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관주로 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관주로 가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본에는 인자가 잃은 양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잃은 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잃은 양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뭐 했다는 겁니까?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러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잃은 양들을 찾을 수 있도록 뭐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이 잃은 양 비유가 있는데 그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거든요. 그럼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라는 사람은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먹고 마시는가?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해당 모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증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증인을 해도 증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버려야 될 사람, 거제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있고 잃어버린 한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놔두고 뭐하러 간다는 겁니까? 찾으러 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것은 잃어버렸으니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찾아야 될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에서 쫓기다가 아둘람 굴에 갔거든요.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고난 가운데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실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승리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 하나님이 맡기신 양,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으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나는 거절하거나 배척하거나 물리치거나 나가라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다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99마리를 놔두고 1인 양 1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도에 간디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인도는 힌두교가 주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힌두교를 믿는데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영국 사람들로부터 전도도 받고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갔거든요. 교회에서 유색인종이라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했거든요.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서 비폭력 인도 독립운동을 주관하신 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늘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아무것도 없답니다. 뭐만 들어있냐면 성경책 하나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비폭력 독립운동도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예수님도 산상수훈으로부터 온 정신이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초월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간디가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아마 인도가 지금쯤 기독교 국가가 됐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교회가 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라고 거절하면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막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나는 그 누구도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다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러분들도 이렇게 잃은 양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강조되는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99마리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은 그 한 마리가 뭐냐면 가족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목동들은 양에다가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각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 뭐냐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생명이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만약에 집에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야, 9명이 있으니까 한 명은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잃어버린 자식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진돗개를 마당에서 키우거든요. 이름이 꼬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꼬미라고 부르거든요. 곰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꼬미거든요. 그런데 꼬미야 나갈 터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딸만 둘이잖아요. 걔가 수컷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아들 집 잘 지키고 있어라 그랬거든요. 꼬미라고 부를 때는 뭐였냐면 개였거든요. 근데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감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가슴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갖고 지금도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13년이 돼서 나이가 한참 위에니까.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신다는 것은 이게 내 가족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늦출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찾아내기까지 뭐 한다는 겁니까? 찾아내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잃은 양을 뭐 하지 않느냐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또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헌신할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장미란이라는 역도 선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문화체육부 2차관으로 임명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역도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중국 선수와 이제 라이벌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는데 중국 선수가 이제 바벨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장미란 선수는 잘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못하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바벨을 중국 선수가 들 때 놓쳐버려라, 실수해라 라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참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날따라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준비한 것 다 해라. 나도 준비한 것 다 하겠다. 너 최선을 다해라. 나도 최선 다하겠다. 너 포기하지 마라.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너를 찾을 때까지 찾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네 믿음 포기하지 마. 너 기도하는 것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봉사 헌신하면서 마음 상하고 아픈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통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먼저 낫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딱 찍어서 누구한테 갔냐면 38년 된 병자한테 갔습니다. 왜 갔냐면 38년 된 병자에게 묻거든요. 너 낫고 싶으냐? 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대답하면 돼요? 예,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뭐예요? 먼저 들어가 버려요. 또 다음에 물이 동해 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또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낫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 그걸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도 거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잃었던 양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은 것을 더 뭐 한다는 겁니까? 기뻐한다라고 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잃은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다고. 그런데 잃었던 자식을 찾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돌아와서 그러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은 어디서 오냐? 예수님이 잃은 양을 대할 때처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길 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리고는 못 사시는 분이셔요. 반드시 뭐 하시는 겁니까? 찾으셔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내냐면 길을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이 뭘 만드셨다는 겁니까? 죄인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구원의 길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찢기시고 상하시고 맞으시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어디로 가버렸어요? 제 길로 갔어요. 이른 양이 됐는데 그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냐면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 위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길을? 새로운 살 길을. 그래서 누구에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어서 내가 십자가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든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너희들도 무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만들고 기도의 길을 만들고 예배의 길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사무엘상에 있는 요나단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계속 쫓기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데 거기 누가 찾아오냐면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을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너를 잡으러 와도 너를 잡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뭐하고 계시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니까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다음이 나고 그것을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라고. 좀 다윗이 흔들릴 때 요나단이 와서 다리를 놔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을 살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기고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누구처럼 죽냐면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사울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으면 뭐 하면서 죽어야 돼요? 저주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에 갈등이 생겼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서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로 바뀌어지는데 그 길을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끝까지 무엇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냈더니 사울이 구원받아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비한 사람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만드는 것처럼 나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가는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만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 2분이 등록하셨거든요. 근데 주일을 못 오셔요. 한 분은 뭐냐면 주일날 직장 때문에 수요예배에 오시거든요. 새가족이 수요예배에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도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수요예배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도하신 집사님 두 부부가 실은 사업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그 시간에 오기가 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새가족들을 모시고 옵니다. 저녁 식사도 못하고 오셔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무엇을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잡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금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나오시고 어려우신 분들을 모시고 같이 예배에 오면서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성도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쉬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돼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기도의 길을 내줘야 돼. 그리고 예배에 오도록 뭐 해야 돼요? 가서 강권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길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겁니까? 예수께로 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박모세라는 청년이 있거든요.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4개월쯤 되니까 병원에서 아이가 뒤에 머리뼈가 안 생겼다고, 그래서 뇌가 다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산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얘는 태어나도 사람 구실을 못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낳겠습니다 라고 해서 낳았어요. 낳아봤더니 그 머리에 뼈가 없으니까 대뇌 70%, 그 소뇌 90%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그걸 잘라내면 아이가 누워서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수술을 해달라는 거죠.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수술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살 확률이 1%밖에 없는 아이라고 그랬는데 수술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원래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불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안 내요. 근데 시어머니가 평소의 삶이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주고 기도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랑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등에 얽혀 업고 포대기로 업고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앉아있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앉더래요. 하나님, 서 있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한 4살쯤 되니까 쓰더랍니다. 아기가 하나님, 이제 좀 걸었으면 좋겠어 했더니 걷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살 때 말을 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 교회를 하도 데리고 다녔더니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장애인올림픽 개회식 할 때 애국가 제창을 그 박모세라는 아이가 했습니다. 그래서 TV를 타게 돼가지고 방송국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12개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그런데 미국에서 의사들이 대뇌 70% 잘라내고 손에 90% 잘라내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뇌 한번 봐보자 하고 봤더니 뇌가 다시 생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60%가 차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산 게 아니라 실은 누구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엄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엄마와 할머니가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니까 박모세가 생긴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하나님은 잃은 양이 하나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잃은 양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뭐 이렇고 저렇다고 해서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드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도 만들고
구원의 길도 만들고 예배의 길도 만들고 기도의 길도 만들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길을 만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